추운 겨울도 이제 물러가고 봄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한층 더 봄 기운이 물씬 물려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 생각만 그런 건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 1년째 다닌 날입니다.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시간은 우리 곁을 참 빨리 지나갔지만 겨울은 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춥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니까 또 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기다려지고 더 반가운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겠지만 고난의 연단이 있으니 우리의 찬 소망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의 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봄이 옵니다. 험난한 인생 가운데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가며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그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에도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1년 전 하도 마속 우리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3번씩 꼭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벽 기도로 그때그때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이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것인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때가 되어가지고 다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말씀이 임하지 못해가지고 다급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부끄럽고 다급하게 하는 것인지, 때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주변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 많은 것으로 이 유혹의 물결이 휘황찬란합니까? 이럴 때면 제 자신과 싸우며 이 상황에서 어서 빨리 헤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고 싶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생각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기다리며 내어드립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때가 있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렇게 부르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그때 하루 분량만 주셨을까?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주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하루 이상 좀 많이 가져갔다 싶으면 상하게 해서 이틀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오벨은 2.1리터 정도 됩니다. 한 대하고 한 두업 정도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이 뜨겁게 쬐니 그것이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면 월요일까지는 어떻게 버텨지게 됩니다. 그러나 화요일부터는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믿는 것은 단순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현실에서 다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차빠지고 그러한 자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이제는 정죄하기까지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핍박이 어디서 옵니까? 이 핍박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이 육체, 이 육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 않고 자기 자신을 핍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실상에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믿음이고 싶은 것입니다. 실상에서도 정말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그 무거운 짐은 제발 나에게 맡기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느 종교에서 믿는 그러한 어떠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은 그 사람들의 그 세상의 것을 바라며 쫓아다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실상에서 자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복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상신이 되어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빠, 아버지 하는 우리의 실체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만나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다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썩지 않는 만나를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가까운 교회에서든지 항적한 그런 공터에서라든지, 아니 최근에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점을 주님의 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위에 올려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좋습니다. 기도가, 말씀이 긴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짧지만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심령이 다 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저 만나기를 위해 나아갑니다. 어떠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 막혔던 이 모든 형편과 처지가 저절로 풀어지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영입니다. 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듭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오르지 못한 나무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러한 특별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소박한 마음입니다. 이 수수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이 긍휼한 심령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꽃피는 시온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심령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그런 시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이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요. 안디옥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공식적인 명칭을 또한 받게 되었죠. 이제 초대교회의 이 믿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쯤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되었던 이 기근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 이 일들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그 율법 안에만 멈춰 있던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게 종교적인 것에서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선동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지금 몇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헤롯,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헤롯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에 그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이렇게 죽이게 하는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데 이 헤롯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헤롯이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또 등장하고 또 헤롯이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애굽의 이 바로 왕처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그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이어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본문에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정치적으로 머리가 빠른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왕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관대하게 이렇게 대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기독권 세력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 인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헤롯 사도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결국 이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거론되어지고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일찍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이 지역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우리 거론할 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사도를 12명 사도 중에도 우리가 더 이렇게 돋보이게 우리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든지 변화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항상 함께 했습니다. 다른 제자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하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실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해서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한 야고보는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이런 역할을 하였던 이 사도들은 정말로 이 죽음까지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피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여도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복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죽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고 사느냐. 죽은 것은 매 일반인데
살기 위해서 사실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실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누구나 사나 죽으나 매일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이 마음이 먹어지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교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알아보고 힘암습니다.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어리석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그 대표격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여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에 무교절 기간이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없을 무자, 효모, 교자를 써서 무교,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간 삭힌 것을 먹지 않는 그러한 기념을 한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의 기간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는 것을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규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대로 이날을 지켜라.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들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상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누리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절하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해석해서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 안에 갇히게 되고 실상에서 복음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 그대로 그날을 지킨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이 무교절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문자대로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더니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연옥하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를 문자대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실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자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엄청난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대로 평가철학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거룩하다고 준 우리 율법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일주일은 완성의 수입니다. 일주일이 차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차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안전의 수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지 말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사망의 몸, 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룩이 없는 땅, 누룩이 없는 떡, 예수는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떠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고자 달마다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상하고 마는 우리 육신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라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결국 베드로까지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군인 넷씩 네페에 맡겨 지킨다,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겨싸움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철저하게 이 약한 영들하고 권세들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제가 이러한데 세상 가운데 이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은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도 넘어뜨리러 가는 이 약한 세대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를, 명예 자체를, 권력 자체를, 능력 자체를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고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은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옥에 갇히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월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둘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뽑히는 시온의 교회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